10장 14절에서 21절. 청소년 예배 오는 모든 청소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직히 목사님 마음이 지금 되게 뭔가 이제 아쉬움이 너무 커요. 웃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웃는 사이라고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2주 동안은 또 빈자리에서 현장에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아쉽습니다. 속상하고요. 하지만 당장의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예배를 또 지키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 지키기를 힘쓰고 방역을 잘 지켜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또 기도 함께 합시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오늘 성경의 제목이 누구입니까? 어떤 성경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강다니엘도 있고, 그렇죠? 최다니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다니엘 그러면 딱 머릿속에 번뜩이는 거. 보통 사자굴이 많이 생각나요. 사자굴 들어갔던 사람 하면서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젊은 다니엘, 나이가 어렸던 젊은 다니엘.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이죠. 다니엘 10장은 좀 다니엘 뒤쪽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의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 그 시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국가의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세계사 공부하면은 들어봤을 법한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혹시 바벨로니아 들어본 사람? 혹은 바벨론.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 페르시아 역시 바벨론 다음에 엄청 큰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유럽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벨론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는 바벨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나오고, 그리스도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다니엘이 그리스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때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 원래 다니엘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했던 게 청소년 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때 다니엘이 겪었던 시대였어요. 목사님이 겪지 않았는데 할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진짜 국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게 되겠죠. 목사님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국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 그렇게 심각하게 군대 반드시 더 길어야지 이런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짧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어른들 경험했던 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전쟁은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청소년 때 전쟁의 비참한 참혹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누가 졌냐?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로니아가 졌어요.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어떻게 했냐?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똑똑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인재로 세우겠다. 인재 등용 정책을 썼죠. 실제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훌륭한 인재로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얼마큼이었냐? 70년이었다고 해요. 70년. 자, 한번 대충 계산해보자. 청소년기에 끌려갔어. 적어도 우리로 따지자면은 14살부터 19살 사이에 갔겠죠. 우리로 따지자면. 정확한 나이는 다르겠지만 그때 끌려가서 몇 년이 지났어? 바벨론 포로기에 끝났으면은 70년이 끝났습니다. 70년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관료로 등용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청소년기에 정말 많이 잡아도 19살 때 끌려갔어. 70년이 지났어. 그리고 페르시아가 됐어. 페르시아가 됐을 때 다니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그렇지. 못해도 89세 이상 돼. 많으면 우리로 따지면 적어도 84세 이상이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84세보다 더 87세 혹은 더 많으면은 92세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때 살았던 인물 다니엘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 있는데 언제냐? 80대 이상, 80세 이상, 어쩌면 90세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다니엘의 노년, 다니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때 무엇을 경험했을까?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절이 나와있죠.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일인데 그 뒷부분을 좀 이어서 보면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할아버지 때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큰 전쟁을 보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다니엘이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설명했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성장하며 살아가면서는 포로된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괴로운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로니아의 포로 기간이 끝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도 그들을 포로로 물론 풀어주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이방 나라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괴로운지 포로시키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사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은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데 그 일이 뭐예요? 1절 뒷부분에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주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한 결과를 느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마저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죠.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또 전쟁이라고요? 그 비참한 꼴을 또 봐야 된다고요? 그 힘든 일을 또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의 마음이 그 환상을 보면서 무너졌을 거예요. 젊음에 힘이라도 있을 텐데 이제는 힘도 없는 할아버지죠. 새롭게 뚫고 나갈 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데 밝은 미래가 아니라 참담한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미래를 본 다니엘의 마음은 진짜 어땠을까? 진짜 어땠을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요.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 17절을 띄워주시면 노란색으로 목사님 표시했어요. 내 두려,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봤잖아. 이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하네요. 뭐라고 해요?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 육신에 힘이 사라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근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탈진한 상태다. 말도 못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우울감에 빠지고 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요. 이제까지 전쟁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또 전쟁이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함, 좌절감, 낙심, 지금 다니엘이 그 상태. 머리로 마음으로 고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온몸에 힘이 슉 빠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랑 무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아니 오늘 내 삶에 겪고 있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찾아오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나요? 지난 한 달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기말고사 봤는데 결과를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 막 밝은 미래가 열리고 막 이성적이면 됐어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참담한 미래가 혹시 있기 시작합니다. 성적 가지고 뭐 놀리고 이런 목사님 무슨 성적 가지는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학하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죠. 이제 학급이 넘었다 끝났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앞날을 보니까 성적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 있어요. 다음 시험은 또 어떻게 치르지? 하는 두려움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힘을 쥐어짜내가지고 고3이 내신을 겨우 끝냈는데 더워서 힘들어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수시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끝내서 끝이야 하는 생각은 답답하고 막막한 거죠. 이미 힘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미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또 눈앞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우리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약 먹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몸이 또 아프다네. 친구랑 싸우다가 겨우 풀었는데 또 같은 문제로 또 다른 친구랑 또 다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또야. 도대체 왜? 또 이 숙제를 풀어야 돼. 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코로나는 어때요? 백신이 막 보급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2번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4차 유행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까지 나왔죠.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졌어요. 그 얘기 들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코로나 블루. 목사님 어떤 뉴스를 찾아봤는데 신문을 읽었는데 코로나 블루 증상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했을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깜깜한 미래, 암담한 현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목사님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문제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문제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린 이 다니엘, 또 전쟁입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 다니엘은 이 마음을 느끼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 16절 17절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나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한번 보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라테니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힘들다고 말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죠? 인자와 같으니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환상을 왜 보여줘? 그런데 그 사람을 다니엘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암담한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상태, 내가 겪은 이 현실, 이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내가 지쳤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받으세요, 하나님 영광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또 전쟁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세요? 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19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친 부분을 좀 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건데,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근데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말을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 히브리어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보석 같은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보석 같은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나 죽겠다고, 나 이제 힘도 없다고, 나 늙어서 더 이상 감당할 자신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는 나의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내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내가 좌절해 있고 낙담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넌 나의 보석 같은 존재야. 넌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석 같은 존재,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보석이야. 나의 가장 존귀한 자야. 하나님은 이러만 가고 있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회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밑줄 말을 자세히 보자고 했죠?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회복시키실까요? 이어서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평안을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움과 평안,
서로 상반된 감정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둘 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면서 평안함이 없어져가죠. 둘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인데요. 하나님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버거움을 가진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할게요. 목사님 질문할게요. 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막 지금 당장 내 앞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 이제 내일이면은 뭔가를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숙제를 막 어떻게든 해내야 돼 하는 마음이 드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면은 걱정이 싹 사라지나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긴장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나요? 목사님 안 그러던데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 전에 다 만나지도 못했지만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목사님이 기말고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은 그 두려운 마음, 연연되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문제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말만 하지 말고 좀 상황 좀 바꿔주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여호수아한테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믿기 시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시작한다면 너의 안에 내가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평안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켰죠? 너는 나의 보석 같은 존재.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야.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는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믿으면 너에게 내가 평안함을 줄 거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며 마음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뭡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마음의 두려움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할아버지 힘이 없는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강건하라는 말씀은 명령어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그 안에 약속이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건하라는 말만 2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뭐죠? 강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공급하고 또 공급해 주겠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너의 육신까지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 그가 힘든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회복을 약속하시죠. 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정체성,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육신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문제를 볼 때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고위관직에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장관급입니다. 장관 정도 되면 돈도 많겠죠? 또 영향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고위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에 해서 그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의 포로 신분이 발목을 잡았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왕의 권위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포로된 자, 또 시기, 또 자기보다 높은 왕의 어떤 명령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막 사자굴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 그림 생각했을 때 요즘 그림 막 되게 이쁘게 그려요. 사자도 엄청 귀엽게 그려요. 그래서 별로 안 무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그랬을까? 목사님 아들이 호랑이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어요. 맨날 호랑이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 5살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물원에 데리고 갔어. 나 사실 깜짝 놀랐는데 호랑이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목사님 동물원에 딱 가서 유리창으로 돼 있거든. 이게 전면 투명 유리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걸 딱 보면서 여기 괜찮아 뭐다 하면서 호랑이를 보자고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뒤돌아서서 호랑이를 못 쳐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벽 쪽에 있었어요. 봐봐 괜찮아 아빠 같이 있을게 했는데도 하면서 계속 웃어서 그랬어. 근데 나도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큰데? 얼굴 엄청 크네? 손도 엄청 크네 하면서 유리 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다가고 쳐다보는데 괜히 움찔하는 게 사자기도 못해요. 화낼까? 뚜껑 덮으니까 엄청 껌껌한 거지. 사자 냄새, 침 흘리는 거, 손 으르렁거리는 소리.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안 들릴까요? 안 보일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년에는 뭡니까? 이미 너무 힘든 상황들도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문제는 반복해서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차 대유행이 시작됐죠.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예배는 10%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20%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 또 백신 적용 인센티브 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인원에서 제외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조금 나아질 것 같았다. 조금씩 열려가는 듯한 예배당 문이 다시 반복해서 2주 동안 닫히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한 곰이 넘은 것 같은데 까마득한 절벽이 있고 한 산 넘은 것 같은데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그런 생각 하죠. 대학만 가면 되겠다. 대학만 가면 이제 시험 안 본다.
수능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입시 준비 안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대학 가면 정말 끝일까요? 대학 가도 중간고사 다 있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면 끝일까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봐요. 서류도 넣어야 되고 필기시험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접도 통과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보는 시험들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럼 취업 때문에 문제 없을까? 결혼의 문제도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 또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른들도 하는 고민입니다. 인생은 모양만 달리할 뿐 계속 문제가 반복돼서 찾아와요. 반복이 지속될수록 감당할 힘이 없어져만 가는 것 같고 지쳐가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결국은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으면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히 읽으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노년기에 겪은 다니엘, 문제 앞에 다른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노년기에 겪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좀 다릅니다. 인생의 할아버지 때, 인생의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문제를 맞닥뜨리자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어떠냐면은 1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함으로 라고 말해요.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겸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내리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감정 모든 것을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엎드리고 더 엎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더 엎드리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가 충분히 알았을 때인데요. 그는 그 마지막 때에 택한 그의 기도의 방법은 더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반복되면 찾아오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방법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어차피 난 기도하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봐야 된다. 더 시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뻔한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실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못 쏜 노를 줄게 그 문제 해결해줄게 이런 마음이 들까봐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항상 같은 답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같은 처방전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2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다른 결과를, 다른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내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여름방학마다 선교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한 달 정도 갔었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은 다 내가 이제 마련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 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꽤 돼요. 비행기 값도 있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비용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가 매년 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떨까?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매년 가는 나라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적어도 비용이 해마다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있었을까? 대학생 때인데 없었어요. 대학생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청년 선생님들 보면은 막 우리보다 훨씬 막 부자인 것 같고 돈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같죠?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좀 몰라. 좀 다를지도 몰라. 근데 대학생들 선생님들은 우리 정선생님들보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그때 350, 250 이 정도 되는 비용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는 야 전도행 가자, 전도하러 가자, 성교행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막 나한테 기도해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어요? 기도하러 하나님 어차피 가라고 하실 텐데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자꾸 기도하러 가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목사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돈 다 주셨으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기도를 다 들어준다 이 얘기 하려고 얘기하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목사님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가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이번 여름에도 안 가도 돼. 이번 여름에 너들 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성경학교도 참여하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 이번에 안 가도 좋아. 깜짝 놀랐어. 당연히 가야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라는 마음을 목사님 주셨어요. 그 마음을 얘기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여름에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더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4학년 됐어요. 4학년 됐는데 한 번 더 전도에 가려고 하는 거야. 아프리카. 한 번 더 기도했어. 하나님 나한테 꼭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가면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으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감사하게도 전도여행 갈 수 있는 비용이 채워졌고 목사님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은 아프리카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은 똑같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늘 같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처방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처방전은 뭐예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너는 지금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고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고 너의 육신이 힘드니까 건강이 회복돼야 될 때야.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오늘 다니엘이 한 것처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겸비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겸손하게 더 엎드렸을 때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실까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목사님도 사실은 초등 때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대학교 때 시험 볼 때는 늘 했던 게 있어요. 막 머릿속에서 답을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대학교 때 목사님 봤던 시험은 대부분 암기였어. 서술형. 답을 막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거 막 써놔야 돼, 일단은. 그걸 이제 막 사용쳐 쓰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시험지 받았을 때, 시험지 딱 보면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이 시험장에 들어오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짧게 하면서, 눈 딱 떠서 시험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다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더 겸손히 엎드릴 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2주 동안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2주 동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2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를 2주 동안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 지키기도 신앙 지키기도 힘든 이때에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입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더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